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라마나요스의 은혜, 라마나요스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다윗의 집으로 자신의 부하들을 보낸 것과 그때까지 집에 머물러 있었던 다윗이 아내 미갈의 도움으로 창문을 통해 도망간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다윗이 도망을 가서 어디로 갔는가? 다윗이 어디로 갔습니까? 다윗은 라마나요스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라마나요스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다윗은 앞으로 오랜 세월 지속될 도피자의 삶을 믿음으로 감당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때로부터 몇 년 동안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는가? 약 10년입니다. 우리야 이미 그렇게 알고 다윗이 앞으로 10년만 참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정말 막막한 세월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삶을 계속해야 되는가? 그냥 이러다가 결국은 끝나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다윗은 도피 생활을 시작하는 바로 이때 라마나요스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나긴 세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순간들을 믿음으로 잘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무엇이었는가?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볼 내용은 다윗이 라마나요스로 도피함, 이런 내용입니다. 본문 18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다윗이 라마나요스로 가서 사무엘과 함께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라마나요스는 어떤 장소인가? 먼저 라마는 선지자 사무엘이 태어나고 자라난 고향입니다. 그리고 나요스는 거처, 처소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라마나요스는 라마라는 장소에 세워진 특별한 거처, 특별한 처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일찍이 사울 왕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했었는데 더 이상 자신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울 왕, 게다가 조금의 뉘우침도 없이 변명으로만 일관하는 사울 왕을 바라볼 때 이제는 가망이 없구나, 이제는 다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사울 왕을 떠나서 그냥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15장 34절로 35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 구절과 같이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과 완전히 결별하고 고향 땅 라마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했는가? 모든 복잡한 것들을 다 잊은 채 그저 그의 여생을 편안하게 쉬면서 보냈을까? 그것이 아닙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바로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앞날을 생각하면서 장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양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라마나요스는 무슨 장소인가? 사무엘 선지자가 자신의 고향 땅 라마에 세운 선지 학교인 것입니다. 고향 땅 라마에 세운 선지 학교. 그리고 다윗은 바로 이곳으로 도피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도망을 가려면 어디로 가는 게 정상일까요?
아버지가 있고 가족들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정상입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라마 나옅은 사울 왕이 머물러 있는 기브아와 아주 가까운 근거리에 지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군사들을 보낸다면 순식간에 당도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다윗은 아무 주저함 없이 선지자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옅을 향해 도망쳐 들어갔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라마 나옅으로 갔을까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군사가 있습니까? 왜 그리로 갔을까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면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면 사무엘 선지자와 모든 선지 생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힘입을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사울 왕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자신의 가족이 아닙니다. 어떤 안전한 물리적인 장소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도 어려운 일 만났을 때,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만났을 때 어디로 향하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힘입을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더욱 사모하여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19절로 21절은 사울 왕이 라마 나옅으로 군사들을 보낸 내용입니다. 사울 왕이 라마 나옅으로 군사들을 보냄. 우리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옅에 있더이다 하매. 지금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모든 왕권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행선지쯤은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이제 군사들을 라마 나옅으로 보냅니다. 암살단을 파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 본문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울 왕이 전령들을 급파했습니다. 여기서 전령들은 사울 왕의 특공대와 같습니다. 사울 왕의 지령을 받아서 특수 임무를 가지고 라마 나옅 선지학교의 특공대가 잠입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곳에서 선지자 무리들이 예언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그들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는 바로 그 순간, 자신들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예언했다는 것은 앞날에 되어질 일들을 미리 말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성의 통제로부터 벗어나서 함께 괴성을 지르고 여기저기서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말들을 짓거리고 분위기가 뜨겁게 달아오르는 광적인 장면을 상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은 결코 그런 장면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예언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영광을 찬양했다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예언했다는 것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능력을 고백하며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 무리 가운데 몰래 잠입해 들어갔던 사울 왕의 신복들마저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함에 그들도 역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렸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이 도대체 이곳에 왜 왔는지 그 목적의식마저 상실했습니다. 자신들의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던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살이마저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선지자 무리들과 함께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 왕이 두 번째 암살단을 조직해서 라마나요스로 보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번째 암살단을 보냅니다. 역시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내용이 본문 21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사울 왕이 자신의 부하들을 보낼 때 아무나 보내는 것이 아니지요. 자신의 명령을 생명과 같이 받아들이고 생명을 걸고 자신의 명령대로 이행할 자신들의 신복들만 추려서 보내는 것입니다. 더구나 첫 번째 팀이 실패한 것을 이미 알고 갈 때 두 번째 팀은 가면서 어떻게 할까요? 단단한 정신무장을 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팀마저 실패했을 때 세 번째 팀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결코 그렇게 되지 아니하리라. 단단한 무장을 더욱 강력하게 하고 라마나요스에 잠입해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본성과 악한 의지와 강력한 결단마저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 왕이 지금 라마나요스에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임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비상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꾸러져서 다윗 잡는 것을 포기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직접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라마나요스로 갑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볼 것은 사울 왕이 직접 라마나요스에 감. 우리 본문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 왕이 라마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위치를 물어서 파악한 것입니다. 이제 사울 왕은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갑니다. 그런데 사울 왕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본문 23절로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사울 왕은 아예 라마나요스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라마나요스를 향해 걸어가면서 사울 왕은 예언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언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지요. 알 수 없는 이상한 말을 짓거리는 게 아니라는 것. 그런데 24절을 보면 사울 왕이 또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자기의 옷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옷을 벗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도 오해하면 사울 왕이 벌거벗은 거 아닌가? 이거는 오해입니다. 실제로 과거에 어떤 이단이 있었는데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성령 춤을 춘다고 강단에서 벌거벗고 춤을 춘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 시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현장에는 결코 일반 상식에 벗어나는 기괴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상한 춤을 춘다든지 괴성을 지른다든지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진다든지 눈이 반쯤 뒤집힌다든지 사람들이 볼 때 혐오스럽고 오싹하게 보이는 그 어떤 특이한 모습도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이방 종교의 영향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무당신앙, 무속신앙, 그 영향이 교회에까지 들어와서 기독교 신앙과 뒤섞여 버린 것입니다. 실제 어느 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핏줄에는 예외 없이 100% 무당의 피가 흐르고 있다. 그 학자 말대로라면 제 피에도 무당의 피가 있고 여러분들 피에도 무당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그 본성 자체를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한국 교회에 종종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누가 보더라도 더욱 아름다운 모습, 더욱 경건한 모습,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 보기에 좋은 모습이 더욱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울 왕이 옷을 벗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사울 왕이 자신이 입고 있었던 왕복을 벗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잡으러 왔으니까 그 위에 갑옷도 입고 있었을 것입니다. 무기도 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갑옷과 모든 무장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다 해체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을 잡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해서 돌아버린 사람입니다. 지금도 다윗 죽이려는 마음 가득해서 첫 번째 팀, 두 번째 팀, 세 번째 팀 연이어서 보내고 그들이 다 실패하니까 그러면 내가 직접 가서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살기가 가득해서 라마나요트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 왕이 자신의 갑옷을 스스로 벗어버린 것입니다. 사울 왕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왕복만큼은 절대로 벗을 수 없다는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이 자리만큼은 반드시 지켜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다음 왕이 다윗이란 사실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그래도 상관없다. 내가 다윗을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나의 왕권만은 반드시 내가 지켜야 되겠다. 이것이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보는 그 앞에서 다윗도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왕복을 스스로 벗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여기서 누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한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 저는 다윗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갑옷을 벗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서 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왕이 아닙니다. 자신의 왕복마저 벗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은 그대로 쓰러져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했던 것입니다. 물론 사울왕은 이 순간만 지나고 나면 다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도 통제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사울왕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고 있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광경을 다윗이 목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라마나요스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앞으로 기나긴 도피 생활 동안, 기나긴 고난의 세월 동안 모든 고난과 역경을 믿음으로 감당케 할 수 있게 만드는 좋은 자양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라마나요스의 은혜를 통해 다윗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 첫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스라엘 땅에서 사울 왕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울 왕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마저 포기한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울 왕도 누가 손을 대시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니까 자기 스스로 갑옷을 벗어버리고 자기 스스로 왕복까지 벗어버리고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엎드러져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사울 왕이 모든 권세를 잡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울 왕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분은 사울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다윗은 이 사실을 더욱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훗날 다윗은 말로 닿을 수 없는 고난의 세월을 보냅니다.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건가? 지금도 하나님이 이 상황을 보고 계시고 정말로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신 것이 맞는 것인가? 의문이 들 만한 극심한 고난을 다윗은 여러 차례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다윗은 이때의 라마나요스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래, 지금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 지금도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고 내 인생을 살피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 다윗이 굳게 믿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통제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무섭고 두려운 일들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들이 혹 있으십니까? 그 모든 것들을 붙잡고 계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시고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능히 이겨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직접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사울 왕의 왕복을 벗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알게 하신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사람의 왕복을 벗기고자 하면 얼마든지 벗길 수 있다. 언제든지 내가 벗길 수 있다. 내가 스스로 사울로 하여금 벗어버리게 만들 수도 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여전히 그의 왕복을 입고 있다는 것은, 그리고 여전히 그의 갑옷을 입고 다윗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닌다는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그리고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 다윗은 이 사실을 또한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훗날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왕복을 벗기지 않으셨는데 내 스스로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다. 다윗은 사울 왕의 몸에 손을 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예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 그 사실을 믿고 묵묵히 인내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당하시는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열흘이 될지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아니면 일생이 될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그 고난을 언제든지 걷어가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고난을 나에게 남겨두심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심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깨달은 것은 연약한 사울 왕의 실체입니다. 연약한 사울 왕의 실체. 지금까지 다윗은 왕복을 입은 사울 왕의 모습만 보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에 사울 왕은 수금 연주를 듣고 있는 가운데도 자기 손에 단창을 쥐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울 왕은 갑옷을 다 벗어버렸습니다. 왕복마저 다 벗어버렸습니다. 그저 한 자연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 왕의 실체입니다. 겉으로 보면 평상시에 갑옷을 입고 있고 왕복을 여미고 있고 무기를 손에 쥐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한 자연인의 모습, 하나님 앞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지극히 연약한 인간의 모습, 이것이 바로 사울 왕의 실체인 것입니다. 앞으로 다윗은 여러 해 동안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녀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또한 기억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을 핍박하는 자가,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자가 결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크고 작은 고난과 어려움들도 결코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오직 두려워할 대상은 지금도 절대 주권을 가지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주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환경을 두려워하고 사건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을 주십니까? 무엇을 주세요? 능력을 주신다 그랬죠? 예, 능력을 주십니다. 먼저는 능력을 주십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감당하는 가운데 이를 악물고 두고 봐라 하면서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에서 원만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절제하는 마음까지 주십니다. 다 이긴 다음에도 경거망동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절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이 또한 깨달은 것은 믿음의 공동체에 임하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임하는 성령의 능력. 다윗은 일생 동안 도저히 잊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라마나요스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물론 이 은혜는 어찌 보면 일시적인 은혜고 비상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사무엘 선지자에게 단독으로 임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사울왕은 벌써 사무엘 선지자 앞에 굴복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다윗 자신에게 단독으로 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은혜는 어디에 임했습니까? 라마나옅,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임하였던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로 그 자리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임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한 다윗은 그의 일생토록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그 누구보다 더 사모하고 시편에 많은 고백을 하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역사하신다는 것, 우리 모두가 온 마음을 다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더욱 크신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라마나옅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라마나옅에 임한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사울왕이 보내는 암살단들 1팀, 2팀, 3팀 연이어 거꾸러뜨리고 마지막에는 사울 왕마저 갑옷을 벗게 만들고 왕복마저 벗게 만드는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간 예배 드리기 전에 강단에서 기도할 때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 준비할 때는 한 번도 듣지 않았던 생각인데 제 짧은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삶 가운데도 라마나옅의 은혜가 항상 함께하고 있었구나. 눈에 보이는 급진적인 역사는 아니었을지라도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내 삶 전반에 잔잔히 흐르고 있는 거구나. 그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놀라운 은혜를 단회적으로 경험하였지만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이 라마나옅의 은혜가 자신의 삶 구석구석에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아마 더욱 깊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더욱 신뢰할 수 있었고 그를 둘러싼 모든 고난과 역경들의 실체를 직시하여 그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그뿐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임하실 성령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더욱 사모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라마나옅의 은혜, 이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그 잔잔한 은혜, 내 삶 전반에 미치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 굳게 믿고 하나님만을 더욱 두려워하며 또 은혜를 더욱 사모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돌덩이 같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강권적인 은혜로 깨뜨려 주셔서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더욱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더욱 신뢰하고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과 역경들 그 실체를 바로 보므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